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속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탄절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거부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족속 가운데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날 것인 것을 이미 예언의 말씀으로 받았는데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의 압제 가운데 우리나라를 구원할 구원자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해도 그 구원자 뭔데 잘 안 믿었어요. 기다리긴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호텔에서 안 태어나고 또 좋은 병원에서 안 태어나고 왕궁에서 안 태어나고 화려하게 정말 재벌 갑부를 다 밑에 군림시키고 밑에 다 두고 이리 와 저리 와 하듯이 안 왔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정말 신처럼 만유의 주 만왕의 왕처럼 와야지 그런 분이라고 예언되었는데 초라하게 말구에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 그런 메시아 우리는 필요 없어.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성탄이 또 십자가 구원의 소식이 로마를 복음화하고 전 세계에 뻗쳐나갔는데 그런데 2000년이 지나서 지금은 현실이 어떻게 됐나? 여러분, 대한민국 기독교만 조금 여기 모이는 우리도 조금 예수님의 성탄이 십자가가 내한테 기쁨이지 내 인생을 걸만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저문만 나가면 돈 때문에 걱정할걸요. 2023년 한 해 나이 먹고
또 한 해가 와도 내 인생에 소망은 없어. 삶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쏙쓰리고 사람들 평가에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헉헉거리고 살걸요. 내한테는 메시아가 별로 모르겠어. 교회는 다녀주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예수님이 초라하게 무슨 십자가에 죽어? 그 예수님보다 훨씬 현대백화점이 나, 롯데 쇼핑이 나, 동아백화점이 나. 여러분, 거기 가면 내가 벌었던 돈으로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고, 오늘 성탄절날 오늘 저녁에 약속 다 잡아놓고 큰 레스토랑에 아니면 멋진 여행 계획을 잡고 연인과 함께 여러분 싱싱 차를 달리고 기름값 아깝지 않고 달릴걸요. 그 자본주의 메시아가 훨씬 기쁘고 복되고 엄청 좋은 소식일걸요. 보너스가 연말에 꼽히고 내년 연초에 성과급이 들어오는 게 훨씬 더 기대가 될걸요.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 이 시대에 여러분 세상에 메시아는 없습니다. 너무너무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의 이 기쁜 소식이 하나님이 역사를 뚫고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잡혀 살던 우리를 건져내실 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또 주셨다. 또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제2의 성탄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전부 자본주의의 밑에 다 숨어서 초라하고 막 자본주의가 결합한 산타가 신이 대체돼 가지고 돈이 산타를 대신하고 또 산타 뒤에 돈이 예수님은 저리 가. 여러분 성탄 오늘 하루 기뻐할 일이지 1년 내도록 성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나신 소식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헤롯 왕처럼 어이구 이거 내 돈도 없는데 무슨 내 인생에 성질나는 이 인생 더러운 세상 막 공부고 막 성적이고 막 외모고 막 내 주변에 막 살갑게 만드는 이 인생들 때문에 나는 성탄이 필요 없어. 그리고 막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뒤로 막 보내고 앞에는 막 좋은 산타 같은 그런 신을 막 앞에 모시고 달리자. 여러분 오늘날 성탄은 이런 모습으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성탄이 여러분 오늘 너무 기쁜 날인데 실제로는 이 어두컴컴한 이야기를 저도 하고 싶지가 않은데요. 실제로는 성탄의 의미가 가치가요 하나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둡게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 보세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아주 좋은 소식인데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너무 좋은 굿 뉴스인데 여러분 그게 하루만으로 그쳐버리고 돈이야 여행이야 차야 아파트야 먹는 거야 여러분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이런 좋은 소식은 소식 같지도 않고 큰 기쁨은 하루 만에 사라져버리고 신기루같이 사라져버려요.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한번 생각이나 해보고 내일 또 성경을 한번 보고 찾아보고 이 말씀 옛날에부터 그랬어? 그 죄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성탄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어? 그게 나를 위한 거야? 이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나를 통하여 또 흘러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셔? 나는 위대한 존재네?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한테 복이 어디 있어? 내한테 대박 사건은 없어. 인생은 여전히 조금 잘 살 뿐이지 너한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난 초라해. 여러분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랄 사건을 여러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사건일걸요. 자세히는 주의 깊게 계속 안 쳐다보셔서
저처럼은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보시면은 금방 아실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카타르 월드컵이 있었어요. 그 우승을 어느 나라가 했죠? 아르헨티나가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살아요. 지금요, 여러분, 극빈층이 막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성탄의 의미와 같이,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거 아주 해무로 두들겨 맞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뭐 월드컵 우승이 뭐라고요? 여러분, 미쳐버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월드컵 우승 한번, 국가대항전에 한번 월드컵에서 우승 한번 해보고 싶은 그 열망에 사람 메시를 신처럼 떠받들고 말이죠. 얼마나 기뻐하는지 영상을 잠깐만, 1분 몇 초짜리인데 한번 볼까요? 신이 되었더라고요. 신. 여러분, 저럴 수가 있습니까? 온 나라가요. Viene a la Copa del Mundo todo ese trabajo, ¿no? La policía que quedó ni un auto pasa, no sé cómo. Nuestro equipo está trabajando para llevar 11:43 Viendo el tuit de la selección argentina. 심지어는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열광의 도가니가 따로 없습니다. 거의 몰려가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를 향한 월드컵 우승 때문에 온 나라가 천지가 개벽한 것처럼 저렇게 여러분 엄청난 환호입니다.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이 정도만큼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잔잔하고 은은하게라도 잘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제가 하나 더 찾았어요. 뭘 찾았냐면은 이런 기쁨, 아르헨티나가 우승하기까지 세계 최고 축구 선수는 메시인데, 메시가 되기까지 논쟁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메시가 세계 최고의 선수가 아니다, 이런 평가를 얻었던 이유가 월드컵에서 우승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2016년에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으로 칠레와 그 남미의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16강전에서 칠레 하니까 맞아버렸어, 아르헨티나. 그래가지고 미안합니다. 하여튼 그래가 승부차기에서 일본 킥으로 나갔다 골을 못 넣었어요. 허공에다 팍 차가지고 우승 못해가 난리가 났습니다. 메시가 우승을 못하니까 막 완장을 벗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제 끝났다, 내 축구 인생 끝났다, 은퇴를 선언하고 나는 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때 여러분
마라도나도 말리고 아르헨티나 대통령도 말렸어요. 만류를 했어요. 국가대표팀이 하셔야 됩니다. 해야 된다 그랬는데 다 만류했는데 그 사람들 말을 듣고 듣지 않고 한 선생님이 쓴 편지를 보고 메시가 마음을 바꾸어 가지고 대표팀에 복귀를 선언했어요. 그 아르헨티나 한 선생님이 메시에게 쓴 편지가 지금 전 세계로 돌아다니는데 제가 그거를 보고는 구구절절 감동인데 마치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 같이 막 완장도 버리고 내가 월드컵 우승 못하면 이거 뭐 벗어버려야지 내가 막 예수 성도로 막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이거 귀찮다 막 돈도 못 벌고 막 결과 막 아무것도 없는데 막 예수 믿는다고 교회나 오락하고 막 주일날 막 내가 하루 좀 쉬고 싶은데 여러분 이렇게 막 지금 천국의 대표로 이 땅에 사는 줄도 모르고 막 결과만 막 눈에 막 세상 사람들 돈이야 아파트야 막 잘 되는 것만 보고 막 거기에 막 혈안이 돼가지고 막 여러분 제가 우승한 거 저거 지금 보여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국가대표다 이 말입니다. 국가대표는 여러분 성적이 좋으면 좋겠지만은 국가대표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자긍심이. 그런데 완장을 빼가지고 결과가 안 좋으니까 막 승부차기 골 한번 못 넣었다고 막 눈물 흘리고 그럴 때 이 선생님이 편지를 이렇게 썼어요. 리오넬 메시에게 당신은 아마 이 편지를 읽지 않겠죠. 하지만 저는 오늘 축구팬이 아닌 한 사람의 교사로서 당신에게 편지를 전합니다. 저는 비록 교사이긴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저를 향한 아이들 존경심은 아이들이 당신을 좋아하는 마음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영웅이 포기하는 모습을 지금 보게 되었군요. 당신을 지치게 만든 일부 아르헨티나인의 어두운 면을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대표팀의 은퇴는 당신을 욕하고 깎아내리는 이들에게 굴복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처럼 승리에만 가치를 두고 패배를 통해 성장하는 것을 무시하는 어리석음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이들에게 이기는 것만이 우선이고 유일한 가치라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아르헨티나 어린 아이들의 인생 목적은 다른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만 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당신이 어린 시절부터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며 오늘의 메시가 되었는지를 잘 압니다. 성장 호르몬 결핍이라는 희귀병을 앓은 당신이 어린 나이에 고통스러운 주사를 얼마나 맞으며 자랐는지를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은퇴하면 이 나라 아이들은 당신에게 배웠던 노력의 가치를 더 이상 배우지 못합니다. 지금 당신처럼 단지 졌다는 이유만으로 포기를 한다면 오늘도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당신을 얘기할 때 당신이 얼마나 멋지게 축구를 하는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프리킥으로 단 한 골을 넣기 위해 당신이 같은 장면을 수천 번이나 연습한다는 사실은 알려줍니다. 프리킥으로 한 골 넣기 위해서 당신이 수천 번이나 연습하는 것은 아이들한테 알려줍니다. 당신은 아르헨티나 대표팀 유니폼을 벗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든 팬들이 당신에게 승리와 우승만을 트로피와 메달만 바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 2위는 패배라고 경기에서 지는 것이 영광을 잃게 되는 일이라는 선례를 남기지 말아주세요. 진정한 영웅은 패했을 때 포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영웅이라면 이길 때는 같이 이기고 질 때도 혼자가 아니라는 진리를 알려줘야 합니다. 당신이 우리나라를 대표할 때만큼은 리오넬 메시가 아닌 아르헨티나 자체라는 마음으로 대표팀에 남아줬으면 합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사랑하는 일을 해서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위대한 우승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진심을 담아서 비알레 초등학교 교사 요하나 폭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좀 맺고 싶어요. 성탄절날 무슨 메시 무슨 편지 이야기를 하냐. 저는 예수님의 탄생이요
너무 이 내용하고 닮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초라하게 오셨어요. 여러분, 결과만을 위해서 막 화려하게 막 호텔이나 나오고 막 왕궁에 태어나셔야만 메시아로만 인정받을 것 같았으면은 우리에게 구원이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아르헨티나 백성이 저렇게 막 열광하는 것처럼 그런 구원의 우승의 소식이 우리에게도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셨겠어요. 내가 저기 가야 되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나? 나도 인간인데, 내가 참신이지만 참 인간인데, 내가 저 말 안 듣는 저것들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나? 얼마나. 여러분, 메시도 똑같은 생각을 막 했겠죠. 그런데 이 교사가 깨우쳐 준 거예요. 단 한 꼴, 그 십자가 한 번을 위해서 예수님 당신 막 수도 없이 기도하신 거 우리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것도 모르고 뭐 성탄절 하루만 딱 기억하고 그냥 가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는 이게 값어치도 안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이 진짜 성탄이 아니고 산타에게 뺏긴 거예요. 캐롤송이나 부르고 끝나면 내일부터 극동방송이나 여러분 곡 다 바뀔걸요. 성탄곡이 없습니다. 또 송구영신 뭐 노래 막 슬픔 장송곡 같은 노래가 나올 거예요. 지금까지 뭐 했나. 그리고 1월 1일 되면 또 발공곡 딱 보내고 방송이 다 듣게 만들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방송은 또 어때요? 연말까지 시상 다 하고 결과 다 보고 신년도에 또 달려라. 또 내년 12월 달에 상 줄게. 달리고 달려봐. 결과 잘하는 놈 상 주고 못하는 애들은 쇠가 빠지게 달렸어도 그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선생님이 당신이 우리나라를 대표할 때만큼은 당신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을 꼭 같이 나누고 싶어요. 결과에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예수님이 꿈꾼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 일을 위해서 행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이 너무 좋을 수만 있다면 그게 가장 위대한 우승인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주자다, 그러니까 십자가 가라 하면 간다. 내 왜라고 묻지 않고 나는 예스라고 대답하면 순종하며 간다. 끝까지. 그렇게 간 것처럼 오늘날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하늘나라 대표인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요, 여러분, 숫자가 팍팍 줄고 있습니다. 대표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난 대표하기 싫어요. 난 대표보다 세상 게 좋아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다 엿바꿔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딱지 빼고, 이름 빼고, 목사 장로 딱지 빼고, 그 영광만 있는 것만 쫓아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좀 있으면 환갑이 되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제가 이 나이에 제가 뭐라고 한 40대 같으면은 내년부터 막 두날개 입고도 안 하고 21일에 뭐 21일 동안 새벽기도 안 하고 편안하게 막 새벽기도 안 나오나 제 혼자만 여기 앉아 있다가 기도하고 가면 뭐 이 교회 뭐 갑니다. 교회 행복한 교회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 제가 막 할 거 생각하니까 요즘은요, 머리가 막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좋아질 걸 예상은 하고 있지만 제가 힘들 거를 제가 생각하니까 막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이 낮고 천한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뭐하러 오셔서 자기 한 번의 영달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막 제자들이 와 12명이 막 떡밥 떨어져 주니까 막 가마 타고 막 KTX 표권을 주니까 막 여행 막 다니고 그래 오셨습니까? 밤에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복음 전하러 오신 거예요. 복음 전하러. 할렐루야. 하늘나라 국가대표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좀 한번 이 성탄절날 한 번만 딱 생각, 한 번만 오늘 본문의 말씀의 10절에 이 큰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천사가, 예, 여러분들 이 소식을 좀 전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왔습니다. 전합니다. 알았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초라하다고 손가락질을 마세요. 저 말구에 나셨다고 하루만 보고 오늘 하루만 말구에 나셨으니까 냄새 나지만 한번 경배해 드릴게요. 그 오늘 황금과 유황 모량 드리고 동방박사들처럼 저 사람들 불신자들인데 불신자들까지 한번 오니까 눈치 좀 보고 눈치 게임이나 좀 하면서 오늘 성탄절 한번 지켜드릴게요. 이렇게 여러분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성탄을 누리고 온 세상에 널리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는 메시를 비교하면 이 정도고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한 6가지가 있어요. 이것만 정리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버리신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에 쓰인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아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이게요, 여러분. 세 번째는 오랫동안 기다렸던 분이 마침내 역사를 뚫고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네 번째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다섯 번째는 이제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오셨어요.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평화가, 전쟁이 나도요 갈등이 있어도 이분 모셔드리면 평화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아르헨티나 한 교사의 말처럼 결과에 관계없이 사랑하는 일을 해서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위대한 우승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한 것처럼 온 인류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사람이 아무도 없고 방법도 없을 때 예수님이 이걸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감당하심으로 온 인류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위대한 영광이고 우리의 평안한 사실을 보여주세요 해서 응답하신 사건이 성탄절이라는 거 꼭 기억하고, 여러분 이 위대한 성탄의 소식을 한순간도 마음속에서 지우지 말고 잊혀버리지 말고 매일매일의 기쁜 성탄이 계속 이어지기를